함께 묵상할 금요 기도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74쪽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아멘. 오늘은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절을 통해 오스왈드 챔버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서 왜곡되어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시험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험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는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고생할 필요가 없는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나 있는데 시험을 더 받는 사람이 있고 시험을 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적인 성향, 그 사람이 소유한 성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시험을 더 받습니다. 시험이 더 많습니다. 분노의 사람도 시험이 더 많습니다. 욕심이 많아도 시험이 많고 우울함이 많아도 시험이 많습니다. 시험은 나의 본성과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의 본성의 단점을 알고 그 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 본성이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분노합니다. 그러나 자주 화내는 사람이 있고 더 잘 참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자주 화내는 사람은요, 시험이 더 많아요. 고난이 더 많아요.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교만한 사람이 있고 스스로 자신의 교만함을 알고 기도하고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험 받는 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본성, 나의 본성을 발견하고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을 항상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성품과 관계없이 나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지름길을 제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은 형들이 질투를 합니다.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여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를 극진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질투로 인해서 요셉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요셉에게는 오히려 지름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씁니다. 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꺼내준다고 약속했는데 3년 동안 꺼내주지를 않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이 늦추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의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요셉을 찾았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죠. 그래서 애굽의 왕의 꿈을 꾸었던 시점에 딱 맞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시간이 3년 늦춰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기에 요셉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시험거리지만 그 시험이 모두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없이 오는 시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중이라는 것을 믿고 이유 없는 시험, 내가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올 때는 낙심하지 말고 시험이 올 때 나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고 내 마음을, 내 정신줄을 붙들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 없는 시험이 올 때 대체 이게 뭐야? 엉망이잖아. 내 인생이 엉망이 돼버렸어 하고 혼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마음을 스스로 복잡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방법대로 내 순서대로 되어야 한다는 내 안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순서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시험이 듭니다. 우상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자녀의 방향성과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너무 집착하면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과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안 읽은 구절이지만 16절에 보면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험을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고 몸으로 여기고 순종하고 기다리며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감당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시험을, 이유 없는 시험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이유 없는 고난을 은혜로 여기고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13절 후반부에 보면 돼 있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고 은혜롭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방법과 길을 찾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내 성품 때문에 오는 시험은 겸손히 내 성품을 고백하고 거룩한 성품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거룩하게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유 없이 오는 시험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두 종류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내면 피할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내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방식을 믿습니다. 내 성품이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 없는 이 고난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고 응답을 얻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두 가지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의 성품 때문에 옵니다. 우리의 분노 때문에 옵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에 옵니다. 우리의 온전치 못한 성품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 은혜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에 그 시험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피할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승리하고 끝까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